안녕하세요. 시간이와 함께하는 성경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서획 부분 중에 제일 마지막인 성도의 상급과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과 나팔 심판 사이에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12장에서는 여인과 붉은 용이 등장했고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사단의 삼주체제는 계속해서 여인, 즉 교회를 공격하며 세상의 권세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13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짐승의 왕성한 활동을 묘사한 다음 14장에 들어와서는 13장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고 13장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도 짐승의 공격 앞에서도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14장의 말씀은 성도의 굳건한 인내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마침내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시온산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13장과 대비되어서 짐승 대신에는 어린 양, 짐승의 추종자 대신에 어린 양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 대신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자들, 땅 대신 하늘의 시온산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요한은 5장 이후 다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13장 11절에서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와는 다른 진실하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십니다. 13장에서 두 짐승을 통해 드러난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승리자로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는 12장의 용과 13장의 두 짐승으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 하늘의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은 음성으로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 속에서 부르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과 그 희생사역을 통한 최종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가 완성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르는 주체 또한 완성된 천국의 간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입니다. 4, 5절에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과 순결이며 짐승의 인을 거부하는 영적인 순결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요한 당시 1세기 신자들이거나 특정한 신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를 14만 4천이라는 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전혀 거짓말이나 흠이 없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자들은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처럼 죄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죄짓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6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언어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전하며 최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사단의 삼두체제를 경배하거나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의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의 뒤를 따르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둘째 천사의 선포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천사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인지를 강조시키는 있습니다.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적국으로서
요한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로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라고 뽐내던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함락되고 파멸되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내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음행은 사절의 순결과 대조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성결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짐승의 인을 받고 이를 모든 나라에 하도록 했으며 또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거나 즐거워했으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포도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권세와 영광을 뽐내는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를 뒤따르며 짐승의 해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도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13장 4절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하는 짐승의 찬양이 나오고 13장 15절 이하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자유롭게 매매하지만 인을 거부한 자들은 매매도 못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짐승을 찬양하며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요한 당시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4장 9절부터 11절의 셋째 천사의 선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삶의 배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짐승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도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선포, 즉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짐승을 경배할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와 믿음을 지킬 것을 경고하며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불과 유황이 무슨 뜻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불과 유황이 쓰여집니다. 불과 유황을 통해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기회를 이미 제공하셨던 어린 양 앞에 숨길 수 없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행복과 영광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대토록 올라가리로다 라는 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최후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경례의 소식도 있습니다. 13장 15절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을 섬기도록 유혹할 때 거부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미혹을 당하고 짐승을 볼 때 두려움과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14장에서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을 볼 때 13장 10절의 말씀대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에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성도들의 마지막 승리를 14장처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를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편 짐승 숭배를 거절한 자는 죽기까지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14장 13절에서는 성들에 있어서 죽음은 복과 은혜의 상실이 아닌 오히려 더 없는 행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죽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죽으면 땅 위의 일과 수고를 그치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과 그 우상 숭배자들은 밤낮 쉬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순교자들과 신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0절에서는 낫과 포도주 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바벨론과 짐승의 숭배자들의 심판과 멸망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것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비유와 포도주 틀을 받는 비유를 통해서 이 바벨론과 짐승 숭배자들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이 비유에서는 심판자가 인자 같은 이였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로서 흰 구름 위에 앉아있고 그 머리에 큰 면류관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는 6절, 8절, 9절에 이어서 14장에 나오는 넷째 천사입니다. 앞에 나온 천사들은 모두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이 넷째 천사는 특이하게 심판 집행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인자 같은 이를 향해서 낯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5번째 천사입니다. 그는 인자 같은 이처럼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나오는 6대 천사는 불을 다스린 천사로서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제단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번제단이 아니라 8장 말씀처럼 성도들의 기도에 향해 들어있는 향단일 것입니다. 8장에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 쏟았을 때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사가 향단의 불을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서 쏟았던 것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 결과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휘두르고 20절과 같이 무서운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포도 밟는 자들의 옷과 발, 붉은 포도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포도를 따고 포도주 틀에 던져 밟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복음을 짓밟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비유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20절에서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1스타디온이 약 200m라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해서 300km가 넘는 거리에 피를 볼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 1600이라는 숫자가 4 곱하기 4 곱하기 1000이라는 구조로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제물로 주시고 참으시며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복음을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의 종말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매우 잘 아는데도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시오라고 전하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